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생수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 급박하게 진행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쩌면 정신없이 보낸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 낮 영국 성공회가 공식적으로 모든 예배 모임 중지를 권고하더니 영국 정부의 긴급한 발표로 금요일부터는 최소 3개월간 모든 학교가 폐쇄되었고 사람이 모이는 펍이나 카페, 극장 등 비즈니스가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이러스는 지금 너무나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진자가 30만이 넘고 사망자도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79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어쩐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슈퍼마켓들에서는 사재기 열풍을 우리도 피부로 와닿게 목격하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되도록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며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두 주일 만에 우리 삶의 양상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과학과 문명을 눈부시게 발전시켜온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들마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처럼 큰 영향을 받고 무력하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럽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오던 우리가 이제는 모든 일과 서로 간의 교류를 타의적으로 멈추게 되었는데요. 물론 홈스쿨링과 아이들과의 씨름으로 더욱 바빠진 학부모들의 싸움도 본격화되겠지만 가끔은 이런 급격한 사태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등장으로 실로 급격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평범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여리고라는 도시 입구에 길가에 자리 잡고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한 맹인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종교적 절기를 전후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면서 거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기에 지나가는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심상치 않은 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물으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친 듯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소리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는 즉시 시력을 회복하여 앞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이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사건은 누가가 9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예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라는 중요한 맥락 속에서 매우 깊고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맹인 거지였다는 사실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아무런 사회적 지위나 업적도 쌓아놓은 돈이나 학식도 전혀 없는 거지였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이 될 만한 혹은 주님이 자신의 제자로 부를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랬기에 위대한 랍비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메시아로 알려진 나사렛 예수에게 감히 구걸하려고 소리 지르는 이 맹인 거지에게 모든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꾸짖으며 멸시와 경멸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견해는 위대한 구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은 그래도 뭔가 사회적 존경과 업적, 가치와 공로를 일구어낸 어떤 특별한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뭔가 열심히 노력해온 자기 자신에게 혹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 맹인 거지는 절대 그런 대상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런 사회적, 종교적 통념을 여지없이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 중 객과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라고 자처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왕임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 메시아는 바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맹인 거지와 같은 이런 자들의 부르짖음에 그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의 팽배한 가치관으로 무언가 성취했고 소유했다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맹인이요 거지라는 사실이 오묘한 아이러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나무 한 그루가 그 뿌리를 내린 토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듯이 나뭇가지가 나무줄기에서 공급을 받지 않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인간이란 존재 또한 신적 자존자가 아니라 철저히 의존자라는 사실이 의심할 수 없는 우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맹인 거지와 같이 우리 실체가 앞 못 보는 맹인이요 아무것도 스스로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구원자의 자비와 베푸는 은혜를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고 고백하면서 신적 긍휼을 부르짖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까마귀가 여기저기서 수집한 화려한 깃털들로 자기를 치장하여 새들의 왕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자기 것이 아닌 신의 선물인 자기의 재능과 지식, 기술과 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 중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성취했다 해도 이는 지존자 앞에서는 교만이요, 착각이요,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공고함과 가련함, 눈 먼 것과 벌거벗은 실체를 겸허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던 이 참된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이 자격 없는 맹인 거지가 메시아인 예수가 자기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것임을 확실히 믿었다는 사실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가 이렇게 굳게 믿었다는 사실은 주변 모든 사람들의 경멸과 꾸짖음에도 더욱 소리를 질러 예수의 자비를 구했다는 사실이 보여줍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정하시며 그의 눈을 보게 해준 사실은 이를 명백히 증명해 줍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맹인은 어떻게 그것을 알고 믿을 수 있었을까? 당시 율법주의라는 사회적 통념은 오늘날 모든 종교와 사회윤리적 가르침과 일치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무언가 인간적 노력과 성취가 신적 보답과 응답, 신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면 이 맹인 거지가 이렇게 확신할 모든 기반은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은혜에 기반한다면, 즉 인간의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은혜의 성품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보이는 것도 전혀 없는 이 맹인 거지도 신적인 구원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조품에 불과한 자기의 의와 선을 근거로 신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모든 종교적 노력이 거짓과 교만이라면 이 맹인 거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깊은 원리를 알고 확신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의 소리와 압력에 강하게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소리 높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대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그 하나님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기에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언젠가 뭔가 노력을 하고서 그의 도움을 구하러 가겠다고 착각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시나요? 이런 식의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자비의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바로 나에게도 그의 사랑과 은혜는 아낌없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이처럼 인류에게 자기의 의존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즉시 맹인 거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구원은 임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처럼 저는 영적 각성과 부흥의 때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그런 복을 요청할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믿기에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매일 밤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부르짖어 자비와 부흥을 간구할 기도처가 필요한 분들은 제게 개인적으로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르짖음에 선하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이 맹인 거지가 눈을 뜨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8장 앞부분에서 주님은 밤낮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중반부에는 영생이라는 거창한 화두를 던지면서 나타난 부자 청년 관리의 등장, 그리고 결국 그가 주님 따르길 길을 실패하였다는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 살핀 대로 예루살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제자들의 눈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는 내용들이 서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의 모습은 이 모든 예수의 가르침과 도전에 완전히 부합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그들과 대비되어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반대에도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참된 눈을 뜨고 십자가를 향한 예수의 길을 즐겁게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 어쩌면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 주고 싶었던 도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큰 반전이 아닐까 합니다. 바울의 지적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맹인 거지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같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존재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우리를 참되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과 그 보화, 그 영광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인물이 바로 이 맹인 거지 인셈입니다. 이 역전의 주님을 겸손히 믿고 기대하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로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거창하고 대단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응답하는 이름 없고 가진 것 없는 맹인 거지들과 같은 자들의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제자의 기본적인 삶에 충실하면서 귀찮은 집안일들, 아이들을 섬기는 일들, 이웃을 위한 작은 기도, 작은 사랑의 나눔, 또 전도지 한 장 건네는 일 등등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텅 빈 우리 삶의 실체가 자비와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과 감사로 믿으면서 그 믿음의 인내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이 시대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